자, 창세기 6장 14절에는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으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7장 1절에 보니까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죠. 방주 만들고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8장 16절에 보면은 8장 16절에는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물이 다 거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노아는 이제 그 말씀 따라서 그냥 말씀 따라서 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이제 모든 것을 그 말씀 안에서 노아가 다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과 이 말씀 소통이 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는데,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게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다른 걸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얼마만큼 이게 소통이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는 우리가 이 말씀이 소통이 되려면은 이 말씀이 진짜 나에게 이게 어떻게 답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제 분명한 우리가 답을 찾아야지 되고, 이 답을 우리가 분명히 얻어야지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답을 얻는 데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지 돼요. 자,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느냐면은, 자,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가 뭔지, 가장 근원적인 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이제 근본 문제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근본 해답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찾고 누려야 될 게 이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근본 문제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자, 하나님 떠난 거죠. 자,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이 죄의 저주 운명 가운데 다 묶여버렸죠. 자,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에게 완전히 잡혔단 말이에요. 이제 이 손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어떤 영웅도, 그 어떤 힘 있는 장사도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한 근본 답이 뭐냐면은, 자,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자, 그리고 우리의 죄를 아무리 해도 씻을 길이 없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씻어버린 거죠. 우리의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자, 그리고 이제 이 마귀 사단, 아무도 이길 수 없는데,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 모든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자,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것 때문에 다 왔고요.
자, 여기에서 생긴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답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모든 것이 성경 전체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뭐 많은 시대 그리고 많은 현장 또 많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수없는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요 세 가지 근본 문제. 이제 요거를 알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완전히 답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땅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사실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 여기에 이것 때문에 온 현장 문제거든요. 자, 이 현장 문제에 대한 실제 해답이 어떻게 이 말씀이 해답이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잘 봐야지 됩니다. 자, 주일날에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 하나님이 지금 이 노아 시대를 홍수를 가지고 이제 완전히 심판을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현장에는 홍수로 이제 다 멸망을 받아야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신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이 현장을 모르면은 이게 답인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답인 줄 모르면은 그 이 말씀을 뭐 그렇게 붙잡고 그렇게 이 말씀을 믿고 그럴 뭐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제 많은 신자들도 왜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느냐. 그게 이제 이 문제예요. 실제로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은 실제로 우리 현장에 완전히 답을 주신 말씀인데 이 현장에 이 말씀이 어떻게 답이 되는지를 못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중요하게 안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도 그렇게 별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자, 지금 애굽에서요 어떤 현장이냐면은 모든 장자가 다 죽어야지 돼. 이런 현장이라니까요. 자, 이 사실을 알아야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왜 발라야지 되는지, 또 하나님이 왜 모든 집마다 다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는지 이 사실을 아는 거잖아요. 자, 지금 요 현장을 모르면은 그러면은 뭐 때문에 그 피를 발라야지 돼? 이 답이 안 나온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을 알아야지. 이게 피 안 바르면 이제 다 죽는데. 자, 마찬가지로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야지 돼요. 자, 광야길을 가야지 되는데 그런데 광야길 그냥 갔다가는 다 죽어버려요. 살아서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다니까. 자, 그러려면은 이 광야에서 광야를 통과하려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막을 만들어라. 자, 하나님이 왜 성막을 만들으라고 그랬는지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지 이게 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 지금 편안하게 지금 그냥 광야
그냥 가라고만 해도 지금 힘들 판인데 이 성막을 만들려면 이게 또 얼마나 힘들으냔 말이에요. 그리고 성막을 그냥 만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고 다 바쳐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현장을 모르면은 이게 쓸데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낭비가 되고 오히려 완전히 내 힘을 빼는 그런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장을 바로 알아야지, 이게 내 것을 다 내놓고서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이거를 해야지 되는 거구나. 그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꾸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냐 이거예요. 특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이제 계속 이 말씀을 하셔요. 자, 이 말씀을 하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 포로로 잡혀갈 이 현장을 모르면은, 그러면 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안 떠나고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은 사실 제일 위험하거든. 지금 이제 제일 핍박이 심하거든. 잘못하면 붙잡혀 가거든.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날에 성령을 부어주실 현장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응답의 현장을 알아야지 지금 예수님이 왜 떠나지 말라고 그러고 기다리라고 그랬는지 이 말씀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는 근본 문제와 근본 해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지 되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복음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누구나 다 답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문제는 실제 우리 신앙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이제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 이게 하나님이 내 어떤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그거를 잘 못 찾는 거예요. 그것만 연결되면은 말씀이 딱 답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응답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이 하나님 말씀은 지금 현장에 주신 답이기도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이 더 많은 경우에 미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자,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준비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언제 답이 나오느냐 하면은 그 시간표가 딱 됐을 때에. 자, 지금 노아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홍수로 다 멸망받을 거기 때문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노아 말고 다른 사람들은 이게 아주 지금 햇빛만 잘 나는데, 지금 무슨 홍수가 날 전혀 기미가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날씨죠. 그런데 무슨 놈은 지금 방주를 만드냐, 무슨 홍수로 지금 심판을 받냐. 오히려 이제 노아를 정신병자 취급을 한 거죠. 또 그때 방주를, 글쎄요, 성경에 산에다 지었다는 건 잘 못 찾겠는데, 어쨌든 만약에 산에다 졌다 그러면 이건 진짜 완전 정신병자로 진짜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현장이면서 이게 미래의 현장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게 더더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뭐 더더구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진짜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노아가 이 사실을 딱 믿은 거고 그 믿음으로 방주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요셉에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주신 이 요셉이 꾼 꿈은 이거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나이도 어린데다가 형들한테 막 미움만 받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미래에 대한 답을 딱 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자, 노예로 가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포로로 가도 사실은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이 사실을 요셉이 확실하게 이 사실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뭐 노예로 가도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미래는 분명히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요셉이 노예가 됐다고 해서 이게 안 오느냐? 아니거든요. 포로가 아니라 감옥이야. 또 포로라고 해. 자, 감옥에 갔다고 해서 이게 안 이루어지느냐? 아니죠. 자, 결국은 요셉이 딱 총리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꿈 이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시간표에 정확하게 다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대제사장 사무엘이 와가지고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받아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택했다. 자, 네가 왕이 되면은 꼭 해야지 될 일이 있다. 성전을 지어라. 그 이유는 언약궤를 모셔야지 된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때예요. 자기 미래에 대한 확실한 답을 딱 얻었어요. 자, 이 사실을 완전히 딱 믿으니까 근데 이러고 나면 이 뒤에 오히려 다윗은요 완전히 고생문이 활짝 열려버렸어. 오히려 계속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계속 도망다니고 그리고 계속 피신해야지 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많은 위기를 몇십 년을 그 위기를 당했다니까요. 이것도 그냥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죽음을 딱 앞에 놓을 만한 그런 위기가 몇 번 다윗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이 아무리 도망다니고 피신하고 위기를 당하고 죽음 당할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미래는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으면 그 언약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우리의 분명히 미래가 들어있어요. 자, 이 사실을 내가 이제 진짜 믿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언약을 내가 믿는 믿음하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내게 오는 거는 다 불신앙이거든요. 그러면 언약을 통해서 온 믿음하고 현장에서 나를 공격하는 불신앙이 이게 이제 어떤 게 더 세냐 하는 게 이제 문제야.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이 약하면은 현장에서 오는 이제 불신앙에 져버려.
이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불신앙에 이제 끌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언약에 대한 정말 확신이 있으면은 현장에 그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래도 그거를 다 넘어서게 되는 거죠. 자, 요셉은 분명히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도 이거를 다 넘어섰어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이거를 다 넘어섰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딱 답을 얻고 진짜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는 이 모든 거를 다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자, 엘리야 마찬가지죠. 엘리야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엘리야가 딱 빠졌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세 가지 답을 딱 주시잖아요. 그게 열왕기상 18장 15절에서 18절 사이에. 자, 내가 7천 제자를 숨겨놨다. 그리고 아합 왕 내가 갈아치우겠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로 세워서 네 후계자로 삼아라. 이게 하나님이 이 엘리야는 그 전에는 이거 생각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갈멜산에서 그냥 850명 꺾은 거 이제 거기에 완전히 그냥 도취돼 가지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문제가 딱 왔거든요. 그래 가지고서 오히려 뭐 하나님 앞에 뭐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미래를 확실하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가 뭐가 있느냐면은,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지 그때 끝이 온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주신 미래란 말이에요. 문제는 이제 내 자신 이 속에 정말 들어가 있냐. 그래서 제가 가장 궁극적으로 딱 잡은 언약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증인이거든요. 그래, 증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은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 그거는요, 다 뭐냐면 내가 증인이 될 기회예요. 그 모든 것들은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주신 응답이에요. 분명히 내가 이 속에 있고 이 언약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분명히 맞거든요. 이제 제가 흔들릴 때는 그 증인의 언약이 물론 내가 알고는 있는데 이게 내게 절대 확신으로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 그래,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일이 생기면은 내가 이게 정말 증인이 과연 될까? 이 문제 때문에 이거 정말 이것도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딱 종지부를 찍은 게 그게 이제 정말 감람산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오직의 답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언약이 내게 진짜 믿음으로 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이 내게 오니까 현장에서 이런저런 문제 생기는 것을 그거를 넘어서게 되고 그거를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요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실제로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말씀이 적용되는 데에 좀 굉장히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 있는 문제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리고 또 실제로 이 부분을 놓고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주신 미래에 대한 내게 확신이 있는지 요 사실을 놓고서 한번 모든 부분들을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불신앙에 빠져 있는 거, 내가 흔들리는 부분,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막 갈등되는 부분, 그 부분을 놓고 한번 요거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분명히 이제 이게 내게 답이 잘 안 나와진 만큼 내 자신이 분명히 현장에 영향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꼭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 답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면은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확실하게 나와져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당연히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꼭 필요한 거야. 다른 답이 없어.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절대적이 돼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진짜 이 말씀이 내게 확실한 답으로 오고 실제로 이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말씀의 증인으로 응답받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져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셔요. 자, 이 노아를 이렇게 보면은 이번 주에 제가 이 노아를 이렇게 보면서 야, 노아가 하나님과 정말 말씀 소통이 기가 막히게 됐구나. 하나님과 뭐 계속 소통이 된 거예요. 이 사실이 좀 많이 이렇게 마음에 오더라고요. 자, 노아는 먼저 어떤 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느냐면은 자, 이 창세기 3장 문제와 창세기 3장 15절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먼저 노아가 가지고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한 완전 믿음을 노아가 가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소통이 됐느냐면은 자, 하나님이 자,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요거는 자, 홍수 심판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자, 방주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방주에 대한 구조를 세밀하게 말씀해 주셔요. 방주를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뭐 층을 3층으로 나눠서 어떻게 만들고 세밀하게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또 이 방주를 자, 역청을 다 발라라. 자, 그래야지 물이 안 들어오게 되죠.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방주의 크기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창은 어떻게 내고 문은 어떻게 내고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신다니까.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모든 생명 있는 것들 암수 둘씩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해라.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부분을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렇게 물론 말씀을 하셨겠죠. 자, 그런데 또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으라고 그러는데 노아가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하나님께 하나하나 다 물어봤다는 얘기도 돼요.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방주, 하나님, 그래, 방주를, 그러면은, 그래, 홍수가, 와서 이게 다 죽게 되면은, 그러면 살 수 있는 길은 방주 만드는 길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방주를 제가 만들려면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뭐, 노아가 또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이 방주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많은 대화와 기도와 소통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이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자,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 속에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만남 속에서도 그렇고 뭐 계속 이런 일 저런 일 생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말씀 소통이 이게 돼야지 된다니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소통이 안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 내 생각대로 그냥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러면 이거 뭐 그래 그럼 뭐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런 일이 생겼어? 그럼 저렇게 해야지. 그건 내 생각대로, 지금까지 내가 한 경험대로, 그리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대로. 자, 그게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과 말씀 소통이 되고 있으면은 그런 모든 부분들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기도예요, 그게. 물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그때 당장 내가 귀에 들리도록 그래, 이거는 이렇게 해라. 그거는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세밀하게 실제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도 깨닫고 실제로 현장을 보면서도 깨닫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조언해 주는 것을 통해서도 깨닫고 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걸 가지고서도 또 깨닫고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서 자, 방주를 만들으라 그렇게 그러시고 자,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 7장 1절에는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 자, 요거는 이제 실제로 홍수가 내릴 자, 이제 시간표가 딱 된 거예요. 자, 방주 만드는 일이 이제 다 맞춰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홍수가 내릴 그 시간표가 딱 됐는데 자,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7일 후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지금 10절에 보면은 4절에도 그랬죠.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자, 그리고 10절에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홍수 내리기 7일 전까지 노아하고 하나님과 계속 소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7일 후에 홍수가 내릴 거다. 그거를 이제 홍수 내리기 7일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너는 이제
네 가족들하고 같이 자, 이 방주로 들어가라. 자, 그러면서 자,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다 방주로 들어오게 해라. 자, 그래가지고서 이제 7일 후에, 이제 홍수로, 방주로 들어가고 7일 후에 홍수가 내리고,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자, 40일 동안 홍수가 내려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다 덮어버렸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 물이 빠지는데 또 시간이 얼마가? 성경에 보니까 150일, 빠지는데 150일이 걸렸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다 물이 빠지고 나니까 자, 방주에서 나오라. 이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요. 자, 노아가 이제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시기 전에 이제 물이 점점 거치니까 이제 노아가 물이 좀 얼마나 거쳤는지 알아보려고 좀 이제 노아가 까마귀도 날려 보내보고, 그리고 이제 비둘기도 날려 보내보고. 그러니까 물이 이제 안 거쳐 있으니까 이게 비둘기가 어디 이렇게 앉을 데가 없어. 다시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 이제 좀 며칠 지났다가 이제 7일 지났다가 다시 이제 또 날려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둘기가 나뭇잎을 물어 가지고 왔어요. 좀 거치긴 거쳤는데 아직 좀 그렇구나. 그래 가지고서 이제 또 있다가 다시 이제 날려 보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안 돌아왔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물이 이제 다 거쳤구나. 자, 그런데 노아가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방주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언제 나오면 되는지 다 하나님 알려주셔요. 그래서 8장 16절에 보면은 그 전에 노아가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지만은 결국 그렇게 해본 걸 가지고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물이 거친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물이 다 거치니까 방주에서 이제 나오게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짐승들이나 이것도 다 이제 이끌어내라 말씀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자, 번제를 드리게 되죠. 자, 그러니까 노아하고 지금 하나님 사이에 얼마나 이 말씀이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고 이랬는지 한번 보세요.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고 있다면은 우리의 삶이 말씀과 이렇게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고 가고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최고의 신앙생활이고 최고의 응답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하나님 말씀과 내가 어떻게 소통이 되는지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고 물어보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내가 말씀 보고 메시지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그 현장을 놓고 현장하고 말씀하고 한번 이렇게 연결시켜 보고, 그럼 이 현장하고 이번에 주신 이 말씀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그런 속에서 답이 안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답이 안 나와도 내가 말씀을 가지고 계속 현장을 보려고 하는 거기에 그게 쌓여지면은 처음에는 답이 금방 나오겠어요. 근데 그게 쌓여지면 나중에는요 진짜 말씀 따라서 계속 인도받는 그런 매일매일이 된다니까요. 내가 진짜 말씀 안에 딱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사실을 내가 누리게 돼요. 그래서 참 이 내용을 보면, 야, 노아하고 하나님하고 진짜 가까웠구나.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절친이 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라고. 하나님과 절친이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하나님과 절친이 안 되면은, 우리도 그 사람하고 이렇게 친한 사람하고 아무래도 대화를 하지, 안 친한 사람하고 많이 대화하고 이렇게는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나하고 아주 말씀으로 친해야지 돼요. 자,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하고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또 맺으시죠. 자, 창세기 이제 9장에 보면은, 자, 9장에 보면 9장 1절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자, 어디 말씀하고 똑같아요?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이제 주신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계획은 사실 영원해요. 자, 이게 결국은 창세기 3장에서 이게 이제 깨졌는데 다시 요거를 회복하는 언약이, 그게 그리스도고 그게 복음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노아에게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 홍수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약속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너희들이 무지개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라. 그래서 앞으로 물 심판은 없어요. 물 심판은 절대로 없어요.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이번 주에 이렇게 노아를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어떤 부분을 알아야지 실제로 이제 말씀의 답을, 실제로 내가 사실적으로 말씀의 답을 누릴 수 있겠는지, 그리고 이제 그 말씀으로 실제로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소통이 돼야지 되는지, 이 부분이 노아는 이렇게까지 소통이 됐었구나. 내가 실제로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과 이 말씀으로 깊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으로 내가 더욱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이 정말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